우리 민족의 정말 이 분열의 트라우마를 조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다이아크로닉하게 조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분단의 역사가 왜 우리가 그렇게 나눠졌는가 보면요, 정말 사분오열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 많은 9가지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다 지금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있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독교의 분열, 기독교의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의 분열, 분리 현상이 그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분리됐다는 것이죠, 안타깝게. 그것은 뭔가, 지금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뭐 엄청난 그 우위 극우의 그런 기독교가 있다면, 또 옛날에는 뭐 그 민주화 운동하고 통일 운동하던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좌익 성향의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북한 땅이 과거에 정말 우리 조선 500년 동안 북한 땅은 엄청난 차별과 멸시의 땅이었거든요. 유배지였고, 거기서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죠. 홍경래의 난, 이시의 난, 많은 반란이 일어난 반란의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차별을 받았냐면, 이제 과거 급제율이 이 서북 사람들이 더 높았다고 그래요. 서북인이라고 하면 이 함경도와 평안도를 합해서 서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경도 북쪽, 이제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고, 평안도, 압록강 이제 서쪽을 서간도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서북인들이 과거 급제율이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500년 조선 역사 속에서 흔히 당상관이라고 하죠. 정삼품 이상의, 요즘으로 말하면 장차관급으로 등용된 예가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차별을 했고 지방으로 내쳤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들에게 이제 구한말에 이제 들어온 2가지 외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하고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2가지가 공통적인 무엇이었냐면 만민 평등을 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이 기독교와 사회주의,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이게 역사, 북한에서는 지금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력사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데, 이 력사와 역사가 이제 쫙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 경성 남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남쪽 사람들이 주로 기호지방 사람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세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북한에서 주로 활동했던 리동이와 김립, 그리고 북한에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 그리고 북간도에 세워졌던 라자구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리동이는 군인이요, 대교육자요, 정말 안창호보다 훨씬 많은 전국에 170개의 그 학교를 세웠던 대교육자요, 엄청난 부흥사였거든요. 그리고 초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리동희 선생이 있는데, 그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 삼천리 방방곳곳에 한 동네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를 세우자는 그 눈물의 그 통곡 어린 그런 설교를 할 때, 그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학교가 하나 세워졌다는 그 일화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리동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가 이제 그리어슨 선교사와 함께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선교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한 15분의 1, 굉장히 한 2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이제 최초의 선교사 게일 선교사, 그리고 우리 침례교를 처음 전파한 이제 페닉 선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들어서 결핵 퇴치 운동을 했던 닥터 홀, 다 토론토 대학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게일이나 닥터 홀, 그리고 하디 선교사 토론토 대학 나오신 분이죠.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닥터 에비스는 토론토 대학 생리학 교수로 계시다가 모든 걸 버리고 이제 건너가셔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셨던 분이죠. 이 맥켄지 선교사는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하다가 2년 만에 천국 가신 분인데, 이 맥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후배들이 이제 대거 몰려들기 시작해요. 맥켄지와 굉장히 친했던 그의 후배
그리어슨이 이제 한국 땅을 이제 그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을 그의 아내 레나와 더불어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한국 땅을 밟는데, 그가 우리 그 북한의 그 이제 선교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저는 우리 캐나다 선교사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그리어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어슨이 막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리어슨이 이제 도착했을 그 무렵에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선교사들은 함경 남북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푸트 선교사가 원산에, 맥내 선교사가 함흥에, 그리고 그리어슨이 성진, 지금은 김책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성진에 머물면서 거기 선교부를 세우고, 이 그리어슨은 이 아까 말한 이동희를 전도사로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회령에 나가서 회령 선교부를 세우고, 두만강을 건너가서 용정 선교부를 세우고, 그리고 연해주까지 건너가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근대사를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임하면서 그 선교사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아주 엄명을 내려요. 앞으로 이 조선은 내가 물리적으로 다스린다. 그러니 당신들은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1907년도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평안도 지역, 황해도 지역에서 엄청난 교회 성장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평안도 황해도 지역, 그러니까 함경남북도가 캐나다 선교사 지역이었고 경상남도만 호주 선교사 지역이었지, 나머지는 다 미국 선교사가 이제 그 활동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미국 선교사가 활동했던 이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이 깊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토의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본국에서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선교부에서 똑같은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갇혀서 소위 예수복음, 개인 구원을 위한 예수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캐나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신흥 독립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일제의 그 아주 그 악독한 그 핍박 속에서 너무나 함께 분노하면서 3.1운동 때까지 캐나다 선교사들은 함께 이 독립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줄기가 생기는데, 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선교사들의 지역은 개인 구원 중심, 그것은 이제 예수교라고 부르죠. 그들이 이제 해방 후에 내려와서 만든 것이 소위 예수교라고 부르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생긴 거고요.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용정의 그 은진중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은진중학교 그 출신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제 그 김재준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뭐 윤동주 시인, 그리고 강원용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을 형성하는 기장이라고,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 기장이 여기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기독교가 참 안타깝게도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쫙 나눠지는데, 그렇다고 미국 선교사들이 다 똑같이 거기에 따랐던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스크랜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발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목사직, 선교사직을 다 내려놓죠.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상동교회를 세우셨던 분이고, 그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이화대학을 세운 분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아주 친일파였던 그의 이제 그 상관이죠, 해리스 감독하고 이제 충돌이 너무나 많았어요. 해리스는 이 강단에 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계속 강변했던 그런 친일파였거든요. 그와의 충돌 때문에 결국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이제 성공회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분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원래 1885년에 세 분의 선교사가 함께 같이 들어왔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튼, 이 세 분이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잘 알아도 스크랜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분이 세웠던 이 상동교회에서 역사에 우리가 남을 수많은 독립운동 그 지도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와요.
상동교회 출신의 그 상동 청년회, 그 당시 20대 초반에 이회영, 이동영, 양기탁, 안창호, 이동희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 거기 다 이제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신민회죠. 신민회. 스크랜턴이 결국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그의 제자 전덕기 목사를 통해서 결국 신민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 민족의 역사가 1907년을 통해서 이 서쪽에서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이 개교의 부흥, 예수 복음이 일어났다면, 이 신민회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회 구원을 위한 사회 복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양분화돼서 이제 쫙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평양 대부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참 많은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했던 그런 순기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을 너무나 내면화시키고 복음을 이제 그 축소시켰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보면, 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주춧돌 받침대 위에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기둥이 뭔가 하면 오직 예수의 기둥, 이것은 개인 구원의 기둥이죠. 예수라는 단어, 예슈아라는 단어는 구원자,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예언이고 믿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교의 복음이고 공동체적인 복음이고 사회 복음이고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기둥이 함께 서 있어야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일제를 통과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양분화된 거예요. 한 기둥씩 나눠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기둥이 작아지거나 빠져버리면 교회가 우경화됩니다. 우경화돼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 기둥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좌경화됩니다. 좌경화돼서 마치 공산주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날 이 반쪽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나눠 놓고 있는가를, 우리 지금 현실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세워진 그 복음이 반쪽 복음이 되면서 영지주의적인 복음,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당 가는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개인 구원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랑만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계속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눈감아 버렸던 그 습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는 교회는 결국은 교회 안에 그 불의에 대해서도 눈감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이제 보수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예수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이 성육신의 복음, 정말 가난한 예수님처럼 그 창기와 세리들과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그 전덕기 목사가 그렇게 했고 손정도 목사가 그렇게 했던 그런 복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화되고 개인 중심, 개교의 중심, 풍요의 복음,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3.1운동 때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는데, 그게 의주, 선천, 안주, 남포, 평양, 원산, 이 6개 도시가 전부 북한에 있는 도시예요. 경성 하나만 남한에 있는 도시였고, 그만큼 북한이 기독교의 부흥이 엄청났었고, 이 모든 6개 도시가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가져왔던 도시들이거든요. 그때 이 교회 청년부, YMCA 이들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이제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이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특히 그리어슨 선교사가 일했던 성진의 제동병원, 여기는 완전히 3.1운동의 그 본거지였습니다. 이 제동병원에
있는 그 의사들과 그 욱정교회 그 사람들이 그리어슨의 집에 모여서 이 독립선언서를 다 인쇄를 했고 몇만 장을 그걸 뿌렸고, 그래서 다 잡혀가고 하는 그 용정에 있었던 재창병원 마찬가지 다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병원들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완전히 3.1운동의 본거지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독립훈장을 수여한 4사람의 선교사가 그리어슨, 마틴, 바커, 스코필드, 이 4사람이 전부 다 캐나다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캐나다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뛰었던 그런 특별한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캐나다 선교사들의 특징은 개인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 복음을 같이 밸런스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조선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에 함께 그 삶을 같이 했고, 정교 분리를 주장했던 그런 미국 선교사들과 달리 어떤 정교 일치의 복음을, 그리고 신흥 독립국이었던 자신들과 그 유사한 우리들의 그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일제 조선 총독부에 문서로 항의한 유일한 나라에 문서로 항의한, 지금 우리 너싱홈에 우리 그리어슨 선교사님이 막내 따님 도리스 그리어슨이 지금도 누워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작년에는 이제 그 설날에 세배도 드리고 했는데 너무 이분 뵐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분이 침상에 누워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북한 백성들을 위한 2가지 기도밖에 나는 안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도 잘 하지 않는 기도를 이 할머니가 하고 계시는구나.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이 독립 훈장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걸 이제 우리 기념관에다 갖다 놓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이 성진을 가리키면서 지금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할머니를 바라볼 때 너무나 저는 미안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렵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임시정부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연해주 지방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정통성을 막 이제 우기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다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 저기다. 대한국민의회는 아니 백성들이 몰려있는 곳에 세워야지, 그리고 상해에서는 외교의 중심지인 상해에 세워야지, 그러고 있을 때 한성정부라는 게 세워졌죠. 한성에서 13도 대표들이 이제 독립 그 서명을 하고 한성정부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있는 이동희를 비롯한 이 사람들과 이 상해 중심의 이제 여운형 이제 이승만 이런 그 인사들을 중재했던 사람들이 이 안창호, 현순, 손정도 이런 서쪽 지방에 있는 서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서북인들이 원래 가까우니까 이 안창호가 원래 이 리동이와 호영호지하던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리동이 쪽을 손을 들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도인들이 이 상해 쪽 기호 지방 사람들의 편을 들었던 것은 이미 이 서도인들이 이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룹이 더 응집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그 상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이제 안창호 선생의 중재로 인해서 어렵게 이제 통합 정부를 세우는데, 그때 그 임시정부의 헌장을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나라예요.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평등만 있는 게 아니고 평등과 자유를 함께 구가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이 헌장 하나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도 정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통일된 나라를 꿈꿀 수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한쪽은 평등만 주장하고 한쪽은 자유만 주장하는 이런 갈라짐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일어났던 것이죠. 3.1운동이 지나고 나니까 일제는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해방 직전에는 우리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친일 교회로 다 넘어갑니다.
뭐 교회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권과 혜택을 주면서 교회에게 이제 재산권을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3.1운동 33인 중에 세 사람의 목사님들이 완전히 친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손정도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 동대문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했을 때 엄청난 그 교인들이 이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때 그 이제 그 나중에 이 동대문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충청도에 가보면 이 3.1공원이 있는데, 이제 청주죠. 거기 가보면 33인의 동상을 세우는데 한 곳에만 비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정춘수 목사의 동상을 사람들이 분개한 이제 민중들이 그걸 다 이제 때려 부신 거예요. 마치 뭐 스탈린 동상 부시듯이. 왜 그랬냐면 정춘수 목사가 마지막 때 얼마나 친일 행각이 심했는지 전국에 있는 교회 종탑을 다 떼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전쟁 그 군납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 손정도 목사는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정동제일교회 담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학생들을 키워냈는데, 그 중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유관순이었죠. 근데 이 정춘수 목사가 키워낸 사람이 바로 박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면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뿌리가 깊은가. 결국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온 것이에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일제가 이제 그 무단 통치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라고 이제 교묘하게 하면서 이제 무단 통치 때는 이제 그러니까 소학교 선생들까지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제 온갖 이제 그 문화 통치를 하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뭐 위안부 뭐 이제 이렇게 끌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개발 식민주의라고 해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뭐 이거 디테일한 거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 어떤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뚫린 게 분명히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만주국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대륙 침략의 그런 교두보로 우리 그 조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철도를 놓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죠. 이제 근현대사의 일본에 관련된 산업화 이슈가 뭔가 하면 일제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제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근대화시키고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다 자신들의 그 만주를 개발하기 위한 그 어떤 한 방편으로서 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일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만주를 개발하던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그걸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다 일본에 종속된 그런 부품 소재 산업 구조를 갖게 됐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었던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일제가 요즘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일제가 한국 지배하는 동안에 한국 근대화를 도운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주로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들이 그걸 주장을 하고, 무슨 말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이제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자기 본국에서 총리를 4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조선 총독의 통감을 자처해서 왔을까? 이 사람은 대륙 침략에 대한 큰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완성시킨 사람 아닙니까? 이토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그런 일본의 그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영국에 유학을 했는데 영국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했지만, 영국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입헌 군주제로 법치주의로 이제 다스려지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왕조차도 그 헌법에 이제 의해서 이제 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왕이 헌법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돌아와서 자기네들의 그 헌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제국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개의 제국 대학을 만드는 중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경성제국대학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대만에 하나, 나머지는 이제 일본의 제국대학을 만들었는데, 이 제국대학 출신들이 결국 이제 엘리트가 돼서 소위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고시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외무, 뭐 사법, 행정, 근데 특별히 이제 사법부가 가장 이제 강력한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면서 일본의 역대 총리들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시노부스케나 그런 그 나카소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도쿄 대학 그 사법부 법학부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은 오히려 47년도에 그걸 폐지를 했는데 우리는 2011년도가 돼서 이 고등고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전부 다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악행과 잔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말 순사와 검사와 헌병들에 의해서 그냥 그 뭐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잡아가고, 정말 그 고문 수사 뭐 하던 이런 것들이 그 남북한을 통틀어서 그것이 다 내려왔었고, 중앙 집권적으로 그런 어떤 상명하복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들, 지방자치를 전혀 불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거든요. 이런 어용 언론, 언론 탄압, 뭐 강제징용, 동원, 선전, 뭐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막 프락치를 만들고, 이게 다 일제가 하던 거예요. 역사 왜곡의 문제, 문화 침투, 블랙리스트, 뭐 다 들어본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기회주의, 변절 철새, 공작정치, 프레임 바꾸기, 이게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했던 걸 그대로 다 배워서 지금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겠다는 것이죠. 뭐 최악의 토지 제도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공창, 육아, 이런 여성을 성놀이개로 만들었던 그것의 잔재가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정말 곧이어서 분단으로 이어져 버려 반쪽 해방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열강의 그 정말 희생양, 정말 그야말로 아까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게 되어버렸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네요. 한 절반 지나간 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가지고 좀 미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란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여기서 이코노미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헬라 말인데 경제라는 뜻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막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냥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할 때 귀싸대기를 쳐서 그냥 못 나가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허용하세요. 하나님은 다 허용해서 그 긴 프로세스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스투피드하고 참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도 하나님의 경륜의 시각에서 봐야지 이것이 그림이 그려지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쓴 몇 권의 책이 아주 그냥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이 제국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과거에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국들이, 아니 성경으로 보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도 다 똑같아요. 제국들이 갖고 있는 제국의 법칙이 있거든요.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군사력, 어떤 뭐 요즘은 시장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많아야지 이제 소비가 되니까 생산력, 기술력, 경제력, 운송력, 이제 교통 문제, 정보, 통신, 그리고 이제 정치력은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의 힘을, 안보력,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지 제국이 되는데 2차 대전 직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본토에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제 승전국이 된 유럽은 초토화됐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이제 원자탄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미국의 이제 그 메인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세계 각국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미국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